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넉넉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은 강한 문명을 열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하얀 척과 물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볼로 치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예,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한평생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혹시 후회되는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한국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되진 않습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요. 또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더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혹시 옆에 있는 사람과 달리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더 잘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책 중에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호주에서 호스피스 간호사로 수십 년 동안 사역했던 브로니 웨이라는 사람이 수년 동안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후회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먼저는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기대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진짜 나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에 매몰되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남성들이 일에 집중하느라고 가족을 소홀하게 여기고 또 등한시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함께 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또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평생 감정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또 남들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소중한 친구들과 끝까지 오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더 행복을 추구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여서 더 도전적이고 더 활기찬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 5가지 후회는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후회라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으로 치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후회라는 것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또 소중한 나침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55세가 되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에 자료가 또 하나 있어서 찾아보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가장 후회가 되는 것 할 때 뭐 돈이나 직장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거예요. 아까랑 똑같죠?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은 남의 눈치 보느라고 또 사회적인 기준이라든지 체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보지 못한 그런 후회감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족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 여러 가지 이유로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을 하지 못하거나 미루어 버린 것, 이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크게 후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이 어색함 때문에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거리감이 더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표현은 미루는 순간 기회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건강을 미룬 것이 후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더 운동 많이 할 걸, 또 검진을 좀 더 자세하게 할 걸, 이런 후회감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젊을 때 그 스타일을 그대로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근을 많이 하거나 또 음주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몸이 망가지고 건강이 해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가장 아쉽고 후회스럽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색해서 또 습관이 잘 안 되어서 또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되어져서 이것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후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하는 후회감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10년, 20년, 30년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이어져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앞으로의 광야 40년 세월과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또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근거로 해서 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는데 시각과 판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를 바라면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실과 감정에 지배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과 감정에 지배받지 말아야 한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 보고한 내용 때문에 그 많은 그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얘기가 나와요.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또 2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서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가장 먼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그 땅의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 떨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큰 것을 보고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성경에서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기도 하였어요. 마귀는 자꾸 우리 앞에 두려운 일들을 펼치고 위축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살아갈 때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자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보면 이들이 장대한 사람들 거인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강한 것, 장대한 것, 큰 것 이것을 보고 당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메뚜기 같다라고 말한 것은 적군들이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백성들이 악평하였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악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다, 빛보다는 어두움을 많이 보면서 포기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또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사에 주저앉아 버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입니다. 앞을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에 연연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소망을 갖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져 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감사하게도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니까 그냥 그거 먹으면서 여기서 살아도 그냥 안심한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안일한 마음은 삶의 원대한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삶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지면 발전도 안 되고 큰 꿈을 성취해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은 주어진 인생의 좋은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크기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혹시 감정에 휩싸여서 또 현실의 장벽 앞에서 후회스러운 결정을 내린 적은 없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서 그릇된 선택을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눈앞에 고난이라든지 장애물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오늘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이 낙심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나선 사람이 2명 나타나는데 두 사람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하고 8절 말씀, 우리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 번 읽으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련 저가 우리를 부르는 땅이니라. 아멘. 오늘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풍성한 땅, 편안한 땅, 잘 되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자신들이 그 전에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비옥한 땅이고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만연하신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라든지 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군사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단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있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나타나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았는데 두 사람은 매일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시각의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10명의 정탐꾼과 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평을 하게 되어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에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먹어야 되는 밥이 되는지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분들, 끝날까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하고 10절 말씀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으면 듣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성경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할 때에 온 회중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담하게 반응했고 오히려 10절 말씀 보니까 돌로 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의로운 설교를 할 때에 유대인이 돌을 들어 쳤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회개를 모르는 패역한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때로 오해하고 비난하면서 돌을 던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신학자 카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빛의 성광이
해막의 구름 가운데 터져 나왔다라고 추측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해 주시는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평을 하고 또 비난을 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삶을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이 침해되어질 때에 결연히 나타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함을 통해서 악인에게 심판을, 의인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그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잘 알 수 있어요. 불신과 원망이 가득했던 가나안 1세대들, 이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광야 땅에서 엎드려지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영광의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마지막 날에 믿음의 결과물을 증명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결과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비록 손해보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라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택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가나안 땅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거인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결판을 내게 되어집니다. 현실의 두려움에 속아서 원망과 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활짝 펼쳐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과 또 눈앞의 현실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 복된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거인을 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일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